오늘은 위대한 평신도 요셉 집사를 통해서 요셉이 어떻게 만사형통하며 살았는가 이 부분을 갖고 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평신도 요셉.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약 20년의 기간은 한국교회 선교의 가장 위대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양적 성장을 기록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끊임없이 한국 교회에 제기되어 온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성장하는데, 교회는 자꾸 커가는데 왜 한국의 사회는 이렇게 어두운가? 한국의 사회는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어두운가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이것은 단답식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하는 대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는 위대한 평신도의 양육이 없었다. 공부시킬 교육이 없었어요, 평신도들에게. 혹은 위대한 평신도가 부족했던 까닭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려면 목회자나 교육자의 역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죠. 사실 교역자들의 세계는 아주 폐쇄적이지요. 교회당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목회자요 교역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사회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교역자들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아주 미미해 아주 극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큰 교회 성도 가운데는 정치계 국회의원도 있고 법조계에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경제계나 교육계나 의료계나 회사나 공장이나 가정 모든 곳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땅의 평신도들이 참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을까? 자, 그렇다면 위대한 평신도상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떤 평신도가 되어야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그들은 교회당 안에서만 시간을 열심히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말 좋은 신자, 참 좋은 신자 그렇게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교회 오고 교회의 모든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교회 생활을 과소평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들 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내 마음속에 얻어지는 어떤 영감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를 얻고 한 주간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희망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는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사업장이고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지식을 위한 공부일 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실천해야 될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직장이고 우리들의 사업의 현장, 바로 그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 삶의 항복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위대한 평신도, 그는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예수 믿어야,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까? 우리가 요셉을 통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창세기 39장을 펼쳐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삶을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그리고 있는 요셉의 일상적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위대한 평신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은 요셉의 생애에서 우리가 어느 날 그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일관성 있는 삶의 태도를 관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 일관성 있는 모습. 그래서 요셉이 각각 다른 삶의 장소에서 경험했던 두 개의 별개의 두 경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39장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첫 번째 본문은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경험했던 사건이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경험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삶의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요셉의 사람 됨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평신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요셉은 사회에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 믿을 만했다. 자,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자, 여기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문맥 속에서 이해되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비슷한 근사치의 단어로 바꾼다면 은혜라는 말은 신임이란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신임 얻었다. 신임.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뭘 입었다? 신임을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 자, 여러분 얼마나 신임을 했길래 얼마나 믿었기에 자기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 위탁하려면 그를 신임해야 되겠죠. 믿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거 맡기려면 그를 신임해야 되겠죠. 그를 가장 믿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신임했을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주인인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요셉의 손에 얼마만큼 위임했다고요? 어떻게 위탁했다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인은 요셉에게 인감도장까지 맡겼단 말이에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인감도장까지 맡길 정도였다. 자기가 직접 관장하는 부분적인 식료품 외에는 모든 것을 위임했다. 전적인 신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완전히 믿고 맡겼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 첫 번째 거하게 된 것이 보디발의 집이에요. 보디발의 집. 자, 보디발의 직업 직무는 뭡니까? 시위대장이에요. 시위대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애굽의 최고 통치자를 모시는 사람의 신임을 받았다, 믿을 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히 절대적인 신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런데 이제 요셉의 상황이 달라져요. 어느 날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도덕적 순결을 지킨 것이 오히려 오해가 되어 감옥에 갇혀버려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감옥에서 생활은 어찌했을까? 22절, 23절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전옥, 즉 간수장쯤 되는 사람이
요셉에게 재반 사무까지 다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참견했다? 참견하지 않았다. 얼마나 믿었으면 전폭적인 신뢰지요. 완전히 믿고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교회에서가 아니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자기의 사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CEO에게, 보스에게 신임받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됨의 한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인정받으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신임받고 있나요? 인정받고 있나요? 보스에게, CEO에게.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세상에 나가면 얼마만큼 인정받는가? 이웃에게 얼마나 인정받는가?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한 사람 요셉은 사회 속에서 신뢰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셉이 성실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신뢰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했으면. 요셉이 애굽에서 17 내지 18살에 끌려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옥에서 2년 살고 나왔단 그 나중에 보니 30살이었더라. 그러므로 보디발의 집에서 생활한 시간은 10년이에요. 10년.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한 것은 1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열매였다. 보디발이 요셉을 처음에 딱 보자마자 너 잘하게 생겼어? 총무 맡긴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시간의 열매를 통해서 총무라고 하는 직분을 맡긴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람에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과정을 통과한 존재, 그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 한탕주의 시대, 한탕주의 시대. 어떤 중학교 선생님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소원이 뭐냐 물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으로부터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건물 하나 물려받는 것이다. 건물 하나 물려받으면 임대료 받으면서 그냥 놀고 먹고 싶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이 부자여서 무엇 하나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위 한탕주의예요. 믿음 생활에도 한탕주의가 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 한번 기도하고 난 뒤에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1년 365일 기도한 게 아니라 어쩌다 1시간 기도했어요. 아니 어쩌다가 2시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한탕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만 한탕주의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한탕주의가 많이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기도한 것 가지고 내 인생 전체가 다 평탄해지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것이 우리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한탕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성실했으며 믿을 만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순간에 보디발의 눈에 들게 하시고 안수장의 마음에 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 보디발이 몇 년을 지켜봐도 감옥의 간수장이 오랫동안 지켜봐도 요셉은 한결같은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신뢰할 만했어요. 성실했어요. 자신들의 모든 일을 맡겨도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한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선을 베풀되 낙심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뿌릴 때가 있어야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에도 간통자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형통을 말씀하실 때가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형통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십수년이 흘렀어요. 그 십수년 동안 요셉은 한탕주의를 꿈꾸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되겠지라며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신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신도인 요셉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었다.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6절 전반부에 보면 이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요셉은 정말 거기 필요한 존재였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을 봅시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자, 보디벨이 요셉에게 믿을 만하니까 자기 집과 소유물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요셉이 섬기고 있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여보게 요셉, 자네는 우리 집의 복덩일세. 우리 집의 축복이야. 당신은 나의 가정의 복이야, 축복이야. 여보게 이 과장, 당신은 우리 직장의 축복이야. 당신은 참 보배야. 너에게 이 말을 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의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사람됨은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의 간수장이 얼마나 신임했길래 모든 사물을 다 맡겼을까? 요셉은 감옥에서도 자네는 말이야 이 감옥에 들어오길 정말 잘했어요. 그건 내게 축복이야. 간수장에게 이런 말 얼마나 들었어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기대를 어떻게 표현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로, 채널이라 이 말이에요. 채널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줘서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웃들에게 요구되는 존재,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들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볼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창세기 39장은 어떻게 끝나는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를 뭐 했다? 형통케 하셨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만사 형통케 했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도 계속 나오는 단어예요. 이웃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더 축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축복해 주셨다고 그것 가지고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 더 이상의 축복은 없어요. 사회에 기여할 줄 아는 사람,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요셉, 평신도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자,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때가 언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에. 자, 그런데 감옥에서도 마찬가지. 21절을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복 받으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래요. 확신. 그 확신은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되네. 나타내야 돼. 요셉이 그런 사람. 자, 2절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보디발이 가만히 요셉을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야. 진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보디발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다. 검증이 됐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이게 객관적인 검증이잖아요. 미국 시카고에 가면 무디 목사님이 세운 무디 신학교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한번 수양관에 올라가는데 먼저 기도하고 내려오는 무디 신학교 학생들을 만났어요. 때를 지어서 막 내려와요. 기도하고 내려오는 거, 3일 금식하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무디 목사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무디 목사님 저희 얼굴을 보십시오.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내려오는데 저희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막 빛나지요. 그렇게 말할 때 무디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여보게들, 모세는 시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자기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걸 몰랐다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지 지가 지 얼굴 빛난다고 말하면 빛납니까?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 이웃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검증될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의 삶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알 수 있었을까? 저는 무엇보다도 요셉의 일관성 있는 삶, 불평이 없는 삶, 아주 적극적인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해 봐요. 자, 요셉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39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모습이잖아요. 보디발이 돈 주고 사온 거예요, 요셉을.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 1절과 2절 사이에 빠져있는 접속사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그러나.
그러나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와서 기득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기의 편안한 삶도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보디발이 부정할 수 없었던 이 노예 생활하는 요셉의 모습을 딱 보니까 저 요셉은 왜 이렇게 불평이 없을까? 왜 이렇게 한결같을까? 이걸 본 거예요. 왜 요셉인들 불평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비밀. 그건 틀림없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확신. 내가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다 손해를 봤지만, 내가 자유를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노예가 된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미래를 예비하신다. 이 확신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확신. 이 확신이 요셉으로 하여금 불평과 불만 대신에 일관성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가능하게 만든 열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요셉 집사 요셉 평신도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와 신앙이 때때로 이중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위선적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 많은 비판이 있어 왔어요. 그 비판이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가서 요즘은 말로 하는 전도를 하지 말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지요. 말로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말만 하는 신앙은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 생활이 뒷받침되어 줘야 되겠죠. 생활이. 입술로 하는 증거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품성의 롤 모델이라고 불릴 정도로 부산에서 존경받았던 부산의 복음병원, 지금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으로 바뀌었지만 고신대 복음병원의 설립자인 장기려 박사가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의 성자라고 말합니다. 장기려 박사. 장기려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행위로 전도를 못합니다. 생활로 전도를 못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슈바이처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성자처럼 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로만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입술로도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있나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균형이 필요하죠. 균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생활이 가야 되고 입술로 해야 되고. 생활 전도도 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야 되고 내 입술로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활을 강조한 나머지 입술로 하는 구두 전도의 중요성을 무시해 버리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가 왔을 때 또 입술을 열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위기를 만나지요. 어떤 위기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어요. 그럴 때 요셉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증언하는가를 보십시오.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요셉은 자기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런 시기를 통해서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생활로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입술로는 전도를 안 하는데,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생활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입술을 통해서도 전도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40장을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해몽할 수 없는 꿈을 꾸어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입을 열었어요. 4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0장 8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해석은 누구께? 해석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꾸어 요셉이 그 앞에 섰을 때 바로에게 어떤 증언을 합니까? 한 나라 왕 앞에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 창세기 41장 16절.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모시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따르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했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는가요? 혹시 역사를 통해 볼 때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놀라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신들이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임을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사다. 직업인으로서 탁월해야 인정을 받고 직장에 기여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나는 뭐다? 선교사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사적 삶이에요. 선교사적 삶. 다른 나라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교사다. 이런 의식을 가질 때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의 현장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다 선교사. 하나님께 파송을 받았다. 직장인 선교사, 사업하는 선교사, 정치인 선교사, 공부하는 선교사, 비즈니스맨 선교사 등으로 각자의 소명을 다할 때 오늘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을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혁하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한국교회 모든 평신도들이 선교사적 부르심을 의식하고 그 사명 앞에 내 자신을 바칠 때 반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주신 복과 은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어느 곳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인 줄 알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저희에게 주신 복으로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도 그 복이 넉넉히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이 임하여 나의 주름이 펴지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복을 나누어 주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날마다 넘치는 날들이 되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